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잘 정리해서 이제 물려주는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약 35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나타나셨다라거나 뭐 시험을 주셨다라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말년이 눈에 뜬다라거나 거창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한 아내인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이제 기록과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재산들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니까 정확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시점이 사라가 생전인지 사라가 죽은 후인지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후처를 이제 맞이하고서 이제 그두라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삭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를 자기 재산의 상속자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공평하게 다 나누어 줍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도록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멀리 떨어지는 곳에 지혜롭게 잘 정착을 시키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잘 있죠.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나 잘 정리하고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종의 미를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가나안에 온 이후로 약 100년을 더 산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인이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늙은 나이에 이제 기운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된 그 누구보다 의롭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다 건강하게 웬만하면 오래 살기를 대다수는 원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실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다른 것에, 이 세상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룬 사람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식으로 마땅히 아버지에게 표해야 될 마지막 일들이었죠. 근데 좀 그 일들을, 그 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본인 이스마엘도 이삭과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했고, 또한 그 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마지막을 잘 지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자식 간에 좀 갈등이 있고 평소에 잘 못 지내던 그런 자식들은 보통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이제 모이게 되면 뭐 더 이야기하다가 더 의가 상하고 더 치고받고 싸우고 그 이후에 잘 못 지내는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웬만하면 대다수는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았어도 그렇게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화해하고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로 인해 그게 또 한 기점이 돼서 그 이후에는 서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리 마음이 좋지 않았을 그 이스마엘도 역시나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잘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는지와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고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언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줄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또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식된 자로서 서로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잘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 크게 이렇게 임팩트 있는 본문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들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